하나님께서 이렇게 낙심하고 또 지쳐 있었던 엘리야를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치셔서 다시 회복시켜 준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20장에서는 아합과 벤 하닷 사이에 있었던 전쟁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열왕기 상 안에서 이 이야기는요, 21장에서 이어질 나봇 포도원 사건과 함께 아합이 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고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그런 거죠. 이런 일들이 갑자기 이유 없이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현실화된 이유는 다 이유가 있고 그럴 만한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나 벌을 생각할 때 그 자체에만 집중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도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찾아온 불행한 일이라고 그렇게만 생각하기가 쉽지요. 쓰나미 같은 대재앙을 보면서도 그 배후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는 좀처럼 생각할 줄 모르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도대체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것인지, 그리고 다시 우리를 돌려 세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기회들을 베풀어 주셨는지, 또 그런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강물이 갑자기 뚝을 넘는 법은 없죠. 물이 차오르고 차오르다가 어느 순간에 넘어야 될 순간을 넘어서면서부터 물이 넘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불행이나 하나님의 징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모든 불행한 일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런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때 움직이셨다는 뜻이 아니죠.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참고 기다려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선지서를 볼 때 자꾸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를 내고 계신지, 그래서 어떤 벌을 선언하고 계신지, 야, 하나님 참 무섭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의 역할이 뭡니까? 선을 넘지 않도록 미리 경고하고 그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그죠? 예. 그러나 어느 시점을 넘어서면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그들의 죄를 좌시할 수가 없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언자들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 원래부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뭐 아주 잔인하고 막 화만 내고 막 가차없이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그건 성경을 거꾸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언제나 은혜 다음에 옵니다. 수많은 은혜가 오고 돌이킬 기회가 주어진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이고 또 형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합에게 제자리로 돌아갈 기회를 주고 계시고요. 참 다행스럽게도 일단 아합은 그 기회를 잘 붙들었습니다. 20장은 아람 왕 벤 하닷이 동맹국의 왕 32명과 함께 사마리아를 공격했다라는 보고로부터 시작되고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32명은요, 큰 나라의 왕들이 아니에요. 작은 도시 국가들의 왕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32개라면 그 나라의 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함께 모인 군사의 규모가 어땠는지는 이듬해 벌어진 두 번째 전쟁에서 비로소 정확하게 드러나지만, 그 당시 베나닷이 동원했던 군대 숫자는 그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나닷이 처음부터 전쟁을 벌이고 사마리아를 초토화시킬 생각으로 군사를 이끌고 사마리아로 쳐들어갔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그저 일종의 군사적인 과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나닷은 사마리아를 슬쩍 건드리는 척 하면서 사신을 보내서 아합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들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다 내 것이니라 라고 말이죠.
무슨 뜻입니까? 알아서 항복해라 이런 뜻입니다. 아합은 그 말을 듣고 내 주 내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다 라고 납작 엎드리지요.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비굴하고 또한 비겁해 보이지만 사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합은요 현실 파악에 굉장히 능한 인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보았지만 이게 딱 전세를 보니까 알게 된 거죠. 이 전쟁 우리에게는 전혀 객관적으로 볼 때 승산이 없다. 그래서 지금 베나닷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 집안 이 왕실 안에 있는 것만 자기가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라도 내어주고 이 전쟁을 잘 마무리해야겠다. 그렇게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나닷은 또다시 사신을 보내왔고요. 어제는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오늘은 내 생각이 좀 바뀌었다. 내가 내일 사람을 보내서 너뿐 아니라 내 신하들의 집에 들어가서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약탈하겠다. 네가 좋아하는 거 다 뺏어오겠다라고 통보를 해온 것이죠. 그 원래는요. 이스라엘을 적당히 신하의 나라로 속국으로 삼아서 주는 조공물이나 이렇게 받아 먹으려고 했던 것인데 갑자기 크게 욕심이 난 거예요. 이참에 어차피 싸움은 승리가 우리 것이니까 이참에 한번 이 나라를 완전히 우리나라로 만들어 버리자, 통합을 해버리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뭐 처음부터 거기를 노리고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지만요. 어쨌든 이제 아합은요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앉아서 모든 것을 다 통째로 내어주든지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전에 아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했을 겁니다. 뭐 싸우든 항복을 하든 묻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독선적으로 했을 텐데 이번에 이 아합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어요. 이번에는 이 사건의 한정에서는 이 아합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아주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는 각 지파의 장로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았죠. 그리고는 지금 베나닷이 이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아가려고 악한 일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가 왕실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내가 거절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건 사실에 대한 보고이기도 하지만 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장로들이 뭐라고 응답을 합니까?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라고 응답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싸워보자는 것입니다. 그냥 항복하지 말고 다 내어주지 말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11지파죠. 유다지파를 뺀 11지파, 작게 보면 10지파쯤 되는데 이 모든 백성들의 이 뜻이 이런 식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제 최대한 정중하게 그런 백성들의 뜻을 벤하닷에게 전했습니다. 내가 첫 번째 요구는 들어줄 수 있지만 두 번째 요구는 절대로 들어줄 수 없다라고 말이죠. 의지는 분명하게 밝히면서도 다시 한번 타협점을 찾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요? 전쟁을 해봤자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베나닷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발끈해서는 내가 사마리아를 철저히 파괴하고 완전히 약탈해 가겠다라고 또다시 협박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 아합도 물러서지를 않아요. 왜요? 자기 뒤에 이스라엘 10지파의 지지가 딱 놓여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지 않겠냐. 너는 왜 싸워보지도 않고 싸움이 다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냐라고 전가를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나라는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 전쟁에 누가 끼어듭니까? 하나님이 끼어들어 오세요.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합에게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합은 이번에는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역할을 정말 훌륭하게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본문은
그를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왕이다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면서 그를 칭찬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여전히 딱 한 가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뭘까요? 그가 이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전에 그의 행태를 보면 뭐 당연하게 보이는 모습이기도 하겠지만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는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생각되지 않으면 자기보다 커 보이는 현실만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금세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아합이 꼭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왜 너는 나를 보지 않고 저 많은 사람들의 숫자만 보고 있느냐? 나는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너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데 너는 왜 그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그를 다시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영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책에서 보고 나서 혼자 키득거렸던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야기를 아시죠? 물론 그 이야기는 좀 이렇게 각색을 해서 재미있게 한 부분만 딱 끄집어내서 한 이야기인데,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마음껏 조롱하고 있을 때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저 사람은 너무 커서 우리가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 라고 말이죠. 그래서 싸워보려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골리앗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앞엔 똑같아요. 저 사람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놓칠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윗의 무기가 뭐죠? 물맷돌이죠. 내가 못 맞힐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 맞붙어 싸울 수 있었고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다윗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나 달랐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고 누굴 봤죠? 하나님을 봤지만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느라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고서 두려워 떨었지만 다윗은 오히려 골리앗 덕분에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로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복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어려움들은요, 다 언제나 이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게 되기를 바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우리의 인생이나 세상의 풍경하고 하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의 풍경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기회를 그런 식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너 그거 보지 말고 나를 좀 보라는 거예요. 그것의 큼이 아니라 나의 위대함을 보라는 거죠.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합은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고 또 누가 이 싸움을 마무리해야 되느냐, 우리말 성경에는 시작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그거 묶는다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끝낸다라는 말로 해야 맞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따릅니다. 왜냐하면 뒤에 전쟁이 벌어지는 양상을 보면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이렇게 물었어요. 아무튼 누가 시작하고 누가 마무리를 하게 될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각 지방의 고관 청년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각 지파에 속한 특수부대원들이 그 일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당신이 이 전쟁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었어요. 아합이요, 세상에 선지자에게 물은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작전을 물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아합은요 어떻습니까? 이 전쟁에 있어서 작전권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넘겨드린 거죠.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의 부하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은 즉시 각지로 사람을 보내서 특수부대원을 다 모았는데 그 숫자가 몇 명이죠? 232명이었어요. 그리고 백성들 중에서 징집된 군대의 숫자는 7,000명이었어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아람 군대는 숫자로 볼 때 적어도 10만 명은 훨씬 좋게 넘는 숫자가 와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터무니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이 숫자 가지고 이 전쟁의 승패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도 아합은 그 232명에게 출전 명령을 내렸죠. 그리고 그 232명은 또 싸우러 나가요. 여러분 아합도 그렇고요. 이 232명의 병사들도 그렇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되죠.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고 있어요. 물론 그 232명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라는 뜻이고 그 믿음은 이렇게 비현실적인 그들의 순종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뒤에 이어질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게 되어질지는 이제는 보지 않아도 뻔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베나닷은요, 이 대낮에 술판을 벌이고 있으면서도 전쟁은 전쟁이니까 또 정찰병들을 보냈고요. 그들은 사마리아에서 정말 한 줌도 안 돼 보이는 군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 정탐꾼들의, 이 정찰병들의 그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마 낄낄대고 웃었을 겁니다. 배꼽을 잡고 비웃었을지도 몰라요. 저게 뭐 하는 것인가, 뭐 하는 짓인가 싶었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말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늘 말되는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뭔지 모릅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섞여서 살아갈 때는요, 그 사람들의 모든 이해를 다 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움직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말이죠. 자,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웃겼지만 이 정찰병들이 또 본 건 본 게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실을 베나닷에게 이제 보고를 하는데요. 들어보니까 정말 기가 찼습니다. 엄청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서 이거 굉장히 아마 자존심도 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나닷은 그 사람들이 화친을 청하러 나온 사람이어도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이 싸우러 나온 사람들이어도 그들을 사로잡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베나닷도요, 아합과 똑같은 실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베나닷 또한 이스라엘의 병사들의 적은 숫자만을 보고 있고 그래서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져 있는 것이죠. 그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보는 일에는 완전히 실패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선지자를 만나기 이전에 아합하고 전혀 다른 점이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애초에 이 베나닷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선지자를 만나기 전에 아합 그리고 정찰병들의 보고를 들은 벤하닷의 모습 속에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초상화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쉽게 두려움에 빠지거나 아니면 쉽게 교만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자아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는 세상은 너무 크게 보이든지 아니면 너무 작게 보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늘 일그러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걸 바르게 결정 내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죠. 그 232명이 그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이 아람 사람들에게 달려드는데 아람 군대가 추풍낙엽입니다. 속수무책이었어요. 아람 사람들은 슬금슬금 도망치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 아합이 나머지 이스라엘 병사들을 이끌고 참전을 하게 되고 결국 벤하닷도 자기 나라로 도망치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아합과 벤하닷 사이의 첫 번째 전쟁은 이스라엘 승리로 일단락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이 전쟁 이야기의 절반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이미 아합이 어떤 인물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심상하게 읽혀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게 악하기만 하던 아합의 인생,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어긋나가기만 하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과 순종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보면서도 참 이게 사실이었나 너무나 이질적인 모습이 되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실은 그것이 인간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또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도요, 어딘가는 선한 구석이 있습니다. 언제나 어긋나가고 악한 짓만 하면서 사는 건 아니지요. 아무리 죄 때문에 망가졌다고 해도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는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닮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혀 가망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돌아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하고요, 그래서 사람 보기에는 아무런 가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인생들에게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은혜에 바르게 반응해야 될 책임은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 자신에게 주어져 있지만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아무리 큰 죄인도 사랑하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돌아설 기회를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니,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지극히 인격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가장 인격적인 하나님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밖에 없는 인격적인 존재인 사람들 사이의 교통이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그렇듯이 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일방통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어도요, 그 은혜를 붙들어야 하는 것은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은혜만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늘 은혜가 앞서갑니다. 그리고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선한 것을 선택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더 은혜롭고 아름답게 와닿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그 어떤 죄인에게도 여전히 희망은 있다라는 사실과 그런 죄인이 하나님과 더불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우리 눈앞에 그려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품어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되어진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성경에서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자기를 해하면서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그 사람을 포기했기 때문은 아니었는가 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사람한테 치입니다. 그렇죠? 사람한테 지쳐요. 그러다 보면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사람들인데 나도 알게 모르게 내 마음에서 이렇게 몰아내서 저만치 두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때때로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요. 오늘 우리가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너무 가까이 가서 힘들다면 약간 거리를 띄고서 계속 바라봐주고 기다려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잃지 말고 말이죠. 그럴 근거가 있죠. 왜? 아합 속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구석이 있었어요. 우리의 눈으로 어떻게 보이든지 그 모든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그래 오셨던 것처럼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전쟁을 끝났지만요. 아직 사실 모든 전쟁이 다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는 아합에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다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싸움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꼬드기는 시험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영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또다시 닥쳐오는 전쟁 같은 시험도 너끈히 이기고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합이 버림을 받고 이스라엘은 멸망을 향해 가는 그 도중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스라엘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여러분, 아합의 진짜 전쟁은요, 벤 하닷과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싸워야 했고 반드시 이겨야 될 그런 전쟁은 바로 그가 자기 안에 있는 선한 것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늘 그래 왔던 것처럼 악한 것을 따를 것인가 하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번만큼은 아합이 자기 안에 있는 선한 것을 편들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는 놀랍게도 현실 속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줄 아시죠? 모든 전쟁은 우리가 싸울지라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전쟁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늘 같은 싸움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요, 늘 하나님 보시기에 더 선한 것과 적어도 덜 선한 것 사이에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간다라는 뜻이니까 말이죠. 그 싸움이 우리 인생에 치열하게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싸움들을 다른 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모든 것이 다 기회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험이 아니라 기회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허락하신 선한 마음과 선한 생각을 따라 살아서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